목사님, 네. 저번 주에 이렇게 고집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네. 고집이 죄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네. 네. 애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들을 이 고집을 꺾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고집들을 네네. 어떻게 꺾어줘야 될지 그게 이제 고민이 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자녀 고집이 이제 왜 세지는지 이제 원리를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원리를 제대로 알면 꺾는 방법도 이제 쉽습니다. 이것이 이제 권위를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목사님, 근데 여기서 또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근데 애들한테 예를 들면 그게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네네네. 하루아침에 딱 애들 얘야 너 나 권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런 순서대로 막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애들이 피식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네네. 무시해버리면 네네. 되게 이게 뻘쭘해질 것 같고 되게 그렇죠. 이상해질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뭐 이제 와서 뭐 왜 그러냐고 하던 네, 대로 하지 막 그럴 수 이러면은 있죠. 이걸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좀 아이들이 좀 큰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권위를 많이 상실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인정을 하고 그쵸. 그때는 정색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 그때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네. 그런 얘기 하면은 그런 태도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네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다.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예. 가르쳐줘야 되겠네요. 정보를 줘야 돼요. 이때까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고 그냥 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부모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계속 되겠네요. 얘기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네. 부모를 존경의 자세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공경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가르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좀 정색을 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강하게.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안 강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 비위에 맞추거나 끌려다니거나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맞아요. 나를 좀 거부하면 어떡하나 맞아요. 이런 어떤 불안감을 또 갖거든요. 부딪히면 어떡할까?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그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끌어야 되는 거죠. 네. 매우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자녀의 비위를 맞추지 비율을 마라. 맞추지 마라. 두 번째가 잃어버린 권위를 권위를 찾아야 되찾아야 돼요. 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 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 어머니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했지만 평소 원청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권위 앞에서 올바른 요청을 하도록 가르쳐라. 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의 비위를 맞추는 걸 포기해라. 예, 자녀의 비율을 맞추지 말라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또 잃어버린 부모의 권위를 되찾으라. 네, 되찾아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갖고 올바로 이끌어줘야 되겠죠. 네. 세 번째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켜라.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위 앞에 올바른 요청법을 가르치라. 네. 네.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네 가지로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을 해갈 때에 이 아이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럴 때 보면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의 뜻을 갖고 무례하게 막 요구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예,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런 태도로 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춘기는 반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효도하는 10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예, 제가 슬로건이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아멘. 이런 슬로건인데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미 좀 컸다. 초등, 고학년이 중고등학생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렵다 하더라도 요 네 가지 부분을 따라서 그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자녀 고집의 원인이 부모의 육아된 원래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니 부모가 그 육아를 하는데 뭐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지? 저 지금 처음 듣는 이게 좀 뭔가 네네. 탁 그렇죠. 뭐지? 네네.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 되게 맞아. 궁금해지는데요. 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성 어. 그러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죠. 아. 결국에는 그
그 태도가 그런 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공감이에요. 네. 완전 공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져주구나. 그냥 네네. 내가 져주지. 아유 그래 너무 또 안타깝잖아요. 네네. 애가 그냥 아이고 자지러지 마. 아유 불쌍해. 아유 그래. 너 맞아, 그래 맞아. 알았어. 내가 이번에는 너 그냥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러거나 네네네. 아니면 막 이렇게 애들한테는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굴복하고 져주고 네네. 뭐 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굉장히 그게 얼마나 제가 잘못했던 건지 네. 알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아 관련해서 고집을 키우는 부분들이 제가 이제 3개만 말씀드렸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갖고 이 3가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결국 자녀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네. 어떠세요? 좀 얘기 들으시면서 특별히 심지어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고 했는데. 되게 무서운데요.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네. 고집이 저도 고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고집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네, 자녀도 자녀지만 조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고집 부리는 애들 보면 되게 미운 모습은 보였지만 네, 네. 저도 이걸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이 고집을 꺾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괜히 이게 두려워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네. 네.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시면 또 고집을 잘 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다루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좀 고집이 있어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데 맞아요. 고집이 있어야지 뭐를 해내지.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고집은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집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될 때 부모님이나 특별히 또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유니스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고집과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들도 다루고 저희 가정에서도 그걸 다루어요.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되면 함께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할 수가 없고 순종을 할 수가 없으면 뭔가를 배우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고집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꺾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집 부리는 고집쟁이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멘. 듭니다. 아멘.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복이 호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안 돼요. 사무엘상 25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늦둥이 놓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보면은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아기 때부터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강보교육으로 아주 소중히 키우면 네네 애들도 달라지고 제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세가 달라져서 엄마들이 바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더 느끼면서 그 아이도 참 잘 자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라 그러면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결혼은 거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요. 아멘. 분명히 뭐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만 이해하셨나요? 네. 한국 땅에 그런 놀라운 일들 아이들이 산만해지거나 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절제력이 약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네. 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네. 우리 아이들이 네. 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부모 네, 마음은. 네, 근데 저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이 기독교에서도 그걸 바라야 하는 게 맞나요? 네네. 그렇죠. 우리 자녀 교육 생각할 때 고민이 돼요. 성공 우리 그러면 어떤 것도 보시죠.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거. 맞죠. 네. 그렇게 보통 우리 또 생각하죠. 또 어떻게 저는 꿈을 이루는 거? 꿈 이루는 거. 네.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과 말씀과 착한 양심, 그다음에 그렇죠. 실력, 그다음에 맞습니다. 신앙의 전수와 또 선교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공과 복과 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공과 복이
정말 좀 달랐어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과 복은 네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게 성공과 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네. 그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돈독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주변의 어머님들을 보면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게 자녀와의 관계 맺는 걸 아주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이럴 네.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 어느 부분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마음으로는 막 보듬어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또 너무 네. 애들 칭찬만 해주면 네. 애들이 버릇이 없어질까봐 네네. 자꾸 이렇게 야단치게 되고 그렇죠. 잘못된 네. 거면 막 지적하게 되고 네. 그러거든요. 사실 마음은 막 네. 칭찬해주고 또 싶죠. 마음은 그런데 네. 애를 딱 보는 순간 네. 또 이게 잔소리가 나와. 네네. 그런 아니, 경우가 칭찬 진짜 많이 많아요.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세요? 칭찬 많이 하죠. 많이 하세요? 마음에는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목사님 이럴 때 혹시 그 칭찬을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네네. 그게 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칭찬 먼저 이제 우리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만 더 네네네. 궁금한 게 그 칭찬을 할 때 보면요. 네네. 저희가 그냥 무조건 칭찬을 막 하잖아요. 네네네. 아유 너 잘한다. 너무 네, 어떻다.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칭찬을 할 때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되게 그 사람을 많이 관찰하고 많이 봤을 때 제대로 된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 네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네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네네. 것도 있는데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칭찬을 받을 때 또 네. 교만해질 수 있고 칭찬을 그렇죠.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그런 칭찬을 할 때 네. 막 아부를 하려고 할 때 칭찬하는 게 있고 정말 진심으로 막 이 그렇죠. 사람을 진짜 네. 세우려고 하는 칭찬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 네. 칭찬의 어떤 요소들이 네.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어서 하게 되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디테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앞에서 예를 들면 참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냐하면 제가 당신이 누구누구에게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처음 뵙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님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처음 뵙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도 왜 그러냐면 가족을 복음 전도했던 이야기,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를 썼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집사님 안에 그런 영혼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이 참 그 마음에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사인 제가 과연 저렇게 마음에 기쁨을 갖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또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당연히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겠죠. 가정의 역할이 있고요. 목사님, 네네. 그럼 이 그러니까 가정 예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정 예배가 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네. 그러면 그때부터 네. 시작이 됐다면 네. 어떤 형태로 그때는 네. 했고 또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는지 아니면 그 비슷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그게 네네. 좀 궁금해요. 우리가 계속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런 가정. 저는 금식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를 하면 돼요. 저는 죄를 덮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죄를 덮여 25시간. 25시간이 네. 되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 25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속죄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속죄일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일정이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현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너희 몸을 괴롭게 하라 라고는 말을 구체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자신이 자신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 번째 금식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 자신을 괴롭게 해서 그런 옷들도 다 잘 갖추고 또 몸도 또 깨끗이 씻고 이렇게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 같은 게 하는 같은 건지. 맥락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들이 회개할 때에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가죽신을 신지 말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항상 죄를 질 때마다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그런 소를 가져가서 항상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계속 할 집사님이 때마다 너무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네. 절개에 대해서 네.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사실 절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6월절도 있고 여러 절기가 많잖아요. 뭐 이런 저런. 근데 저희가 사실 잘 몰라요. 네, 막 네, 네. 듣기는 늘 듣지만. 근데 또 중요한 건 왜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절기를 꼭 저희가 알아야 하는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목사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절개에 대해서 저는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뭐 6월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뭐 그렇죠. 예, 저희가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래서 그런데도 사실 불구하고 저희가 절기에 대해서 하면 멀리 동떨어지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구약시대 가장 궁금한 절기를 하나를 들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절기를 드실 수 있을까요? 6월절에 예수님 이렇게 입성하시는 게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네. 물론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가 어떤 본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양을 도산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금한 사항이나 네. 이런 거는 좀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좀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저번 주에 그 속죄제와 또 지성소. 저는 사실 속죄제는 이제 이해가 갔는데 지성소와 속죄제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성소에서 네. 소로 제사를 드렸는가? 네네. 그리고 왜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네. 그런 내용들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아멘. 물론 그 배경 가운데는 곡식을 추수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했는데요. 초막절이 있으면서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해줄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글쎄 예수님의 마국간에 있었을 때 뭐 그런 거를 한번 상기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절 보고 만약에 물으라고 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네.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런 거는 좀 빠졌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다른 시간보다 더 짧게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초막절 하면 굉장히 어렵고 저희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와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제 원래 있었던 편안한 어떤 상태에서 떠나서 정말 초막절에 그걸 기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 맡기고 교육을 또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부모로서의 그런 것들을 잘 못했던 부분들을 좀 회개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도 저희가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동의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더 경청하면서 열심히 따라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이 초막절 그 토부 교육이라고 할 때 네. 저희가 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성경과 초대교회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태교와 육아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 그 교육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은 네네.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좀 노력했어요. 맞습니다. 바울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궁금한 게요. 네네.
그 강보 교육이요. 네, 그럼 그거는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물론 태교도 하고 많이 하기는 하지만 뭐 1살부터 3세까지가 또 네네,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뭐 클래식 음악 듣고 뭐 그런 거밖에 뭐 할 게 뭐 애기 뭐 성경 읽어주고 하기는 네네네. 하지만 네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우리 강보교육 그러면은 사선 이었다 그러면 네. 네. 아. 그렇게 오경을 와. 3번 정도 이제 들려줘요.